요한복음 4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의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냈느니라.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오전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연구하고 아버지께 우리가 전달받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선포될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 존칭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데 왜 말씀일까요? 이것은 성경 기록이 바로 말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보시면은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계획대로 전달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보시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계시고 물론 땅에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 또 그리고 성령님, 여기서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사실, 그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충만하신 그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모든 창조물들이 순종을 합니다. 말씀으로만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만 하신다 하면은 다른 모든 창조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명령했을 때 모든 창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그 원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장막,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바로 성경 기록이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분의 영광을 보니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사람에게서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 그 속성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다는 것에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그 사실에 늘 감사를 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 속에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항상 불안 속에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만 충만하게 해주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진리는 죄인에게는 항상 멸망이요, 사망이요, 영원히 정죄받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춘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죄인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불호수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은혜까지 충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도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의 호입니다. 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친절을 베푼다 하는 것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는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자, 침례자 요한이 지금 그대로 전달해 주죠.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예수님보다 앞서지만은 그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물리적 많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물리적 현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죠. 자,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선포하는데 6개월 먼저 출생한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자, 이렇게 지금 침례자 요한이 전달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출생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출생한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예, 선제는 요한이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요한이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제입니다. 근데 요한이 잉태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아마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 선제에 대해서 요한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이 마음, 또 교만과 만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제안하셨거든요. 그럼 왜 지킬 수가 없을까요? 율법을 외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서 나왔는 어떤 그 율법들을 지키면 되는데 왜 못 지키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택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을 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보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 왕국을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또 거룩한 민족이 되고, 이렇게 정말로 전무후무한 제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거든요. 특별한 보물이 되고, 특별한 보물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주신다면 과연 이 땅에서 뭐 보물보다 비유가 되지 않는 정도로 그런 보물이거든요. 또 제사장 왕국까지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19장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을 함께 약속한 이 유대인들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 그죠? 주께 이제 딱 전달하고 약속이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지키도록 100% 지키도록 노력은 했죠. 지킬 수 없는 것은 바깥에 나타나는 그 외적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지켜야 약속을 해야 제사장 왕국도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도 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도 없었고 또 왜 율법은 지킬 수 없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줬을 때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기는 따랐죠. 따르기는 따랐고 물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거에 역행을 해서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을 안 하는 것도 많았지만은 어찌됐든 율법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걸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100%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약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신약에서 와야만 그 뜻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한 게 완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보시면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 그걸 지켜라 해서 못 지켰을 때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는 그림자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죠, 은혜. 만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완전한 걸 주시고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까지 나갔다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자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지금까지 은혜를 대체하는 완전한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그림자, 좋은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은 되겠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대체하고 정말 이제 완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대체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느니라. 자, 구약도 은혜입니다. 구약도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율법을 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에 적용을 시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끝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율법을 끝을 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율법의 그 행위들은 어떻게 돼요? 해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희생물을 완전한 희생물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끝을 낼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끝을 냈잖아요. 계속 해마다 드려야 되는데, 끝을 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민족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안 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마다 계속 지금까지 드렸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가보시면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몸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중에 말씀이신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드려졌다는 겁니다. 드려졌다. 그래서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을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될 것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을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율법은 날마다 드렸지만은 그 희생물을 가지고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희생물을 통해서는. 그래서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렇죠.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몸을 드려짐을 통해서 죄를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거는 뭐가 남았을까요?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발받침이 되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코앞에까지 왔다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4절에는 완전히 이제 은혜를 대체하는 그 완전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가보시면은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희생 헌물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바로 그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영원토록 단 한 번 완전하게 끝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과거의 은혜는 더 이상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대체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주셨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고 특별한 그런 민족,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왕국에서 필요한 그 민족적 그 은혜를 베푸셨고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제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가보시면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냈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역사 안에서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곧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분에 위하여 또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사 이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영광의 광채, 정확한 형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 안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밝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 거거든요. 나를 본 자.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다 하면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와 동일하다 했을까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봐서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한 일, 성품, 예수님의 속성, 그게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피를 흘리게 하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희생 헌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 죄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그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의 그 성품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 사실을 모른다면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 품성, 그런 내적 부분들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때 당시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지만은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속성, 품성,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구나 하는 그것들을 내적, 영적인 부분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깥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바치서라도 예수님의 그 증인이 내 삶을 살다가 전부 다 순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일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요, 품성이요, 라는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희생 헌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 사실들은 내가 죄인이라 하는 그 사실들을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너희가 직접 대면하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만 살 수가 있다. 이런 내적 부분들을 전달하고 외치고 또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런 사실들을 전달하고 회개해야만 살 수 있음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적, 영적 부분들을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정말로 이 요한복음의 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알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제대로 먹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은 첫째 요한복음에 그 들어가는 이 시점에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 회개해야만. 한 번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살아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를 해야만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펴서 거기서 영적 진리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입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해야만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 보일 수가 있고 우리 마음밭에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살펴나갈 때 많은 영적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밭에 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